21절로부터 주보에는 23절까지 나갔죠.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23절까지 나가시더라도 28절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저희들이 어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으신 그 능력으로 이 작은 교회에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임바의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나타낼 수 있는 택하신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GDS 찬양단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그 찬양 하늘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 남영주 도성에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찬양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며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지금 시대에 도래해져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은 계속 그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러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세대에, 옛날에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어떠한 정보라든가 지식을 그들의 그냥 전유물로 삼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떠한 지식이나 이 정보에 상당히 손해 볼 수뿐이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글쎄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지금 이제 아직 챗 GPT라고 하는 게 아직은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이제 그 과학자들은 어떤 유험성에 대해서도 말들을 하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도 상당히 어떤 유험성도 내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그냥 내가 궁금한 거 탁 인터넷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냥 수천 회로 답이 착착 나와요. 오늘 제가 믿음대로 행동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딱 집어넣고 설교문 하나 좀 써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나온대요. 기가 막히게 설교문이 5분 내로 해줘 그러면 5분 설교, 10분짜리 설교 해줘 그러면 10분짜리 설교가 나온답니다. 물론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정보와 지식에 관하여서는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식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식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세상과 지금 지식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아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한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삶을 살았는가, 이 생각을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불일치되어지는 그 행동과 그 언행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뿐이 없지요. 그래도 그들이 지도자인데 그들이 그 전에 쏟아냈던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는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곤 하지만 내가 말씀 외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나 자신을 한번 반문해 본다면 여러분들 앞에 사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다만 이 시간 다시 고개를 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삶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뻔뻔하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는 대로 행동을 하는가, 아는 것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을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사실 부끄러울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가, 내가 믿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것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그 보혈로 사하시고 덮으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얼굴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다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또 오늘도 뻔뻔하게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 자신을 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으라,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뭔가 또 다른 차원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 지식을, 지혜를 얻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 아집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목사, 장로, 권사 다 할 것 없이 정말 다 60점 미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 낙제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낙제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낙제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실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 대한 속성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진들,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하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불교 문화가 흥행을 했고 유교가 모든 국민의 정서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온 흔적이 사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그 모습조차도, 물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비춰보면은 미신을 믿는 것으로서 그렇게 단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그 내면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미신을 믿기보다는
뭔가 하늘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의 흔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어두움의 시대에 있었기도 했지만 뭔가 모르게 하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던 게 아닐까요? 뭔가 그렇게 내면 속에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속에 뭔가 성령의 불이 지펴졌을 때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이 미개한 나라라고 온 세계가 여겼던 이 동방 땅 끝에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3월 1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경축일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는 한 30만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체 인구의 1.3%라고 그럽니다. 1.3%. 그러니까는 한 2천만 조금 넘었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아주 미미한 숫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의 어떠한 기초를 만드는 33인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1.3%가 대한독립의 어떤 기틀을 만드는 데에 50%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진들은, 조상들은 뭔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을 의지했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그렇게 지피셨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음지에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화수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틈엔가 그렇게 하늘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과는 달리 이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그냥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리 한다 할지라도 에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저 사람처럼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나처럼 사지 말라고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교육에 열을 올렸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선진들과는 달리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 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뭔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에 뭔가 그 점을 발견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의 시작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믿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발전했던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다 복받아.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어지간한 것 물어보면은 성도님들 다 대답들을 잘해요. 특히 큰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배 시간 말고도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에서는 얼마나 성도들을 이 성경으로 딸딸딸딸 교육시키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왜 신천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못된 지식이죠. 물론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이거 일반 성도들은 감당을 못해요. 목회자들도 감당을 못해서 사실 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세등등하게 요즘은 교회마다 아주 찾아와요. 목사님 좀 만나줘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신천지단인데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이제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전제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전제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조차도 공박해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보다도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를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과연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생각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들을, 영에 관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당연히 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지식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영의 생각을 해야지요 라고 하는 대답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만점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제사장들로 한테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핍박과 고난을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죽게 돼. 이 소리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이 발끈했던 이 베드로가 요 앞에는 무슨 대답을 했냐 하면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틀렸던 맞던, 예, 어쨌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들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요,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도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지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나는 무슨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의 지식과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내 육신의 상태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당신의 길이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어야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시대에 있었더라면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항변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 옳구나, 내가 정확하게 알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믿음과 달리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들의 행동이고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베드로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동일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여전히 뭐야 이거?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내가 3년 반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난 내 3년 반은 뭐가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뭔가 메시아로서 저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게 되어지면 비록 무식한 나지만 그 공로로 뭔가 장관자리 하나 꿰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 말이 뭔가? 당신 죽는 길에 우리 함께 데리러 왔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항변하여라고 그랬어요. 예.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 꾸짖어예요. 꾸짖어.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왔지,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지, 죽음을 위해서 당신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나왔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뭔가 잘 될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얘기하고 낮아짐을 얘기할 때에 과연 이 말을 듣고 은혜의 눈물 흘릴 자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잘 되더라. 이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듣고 했더니 잘 되더라. 사업도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부흥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부흥된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 길을 쫓아서 나도 부흥시켜보겠다고 그렇게 좋은 말만 하면서 가는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대로 된 교회들은 아니다. 부흥이 문제가 아니다.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편안히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저 오지에 가서 이슬람들의 어떠한 그 텃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숨어서 그렇게 전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을 하시는 분이에요. 들키면 죽어요. 발각되면 죽어요. 아니 발각되면 죽는데 왜 그런 신앙을 하죠? 도대체 그들의 신앙의 그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근간과 그들의 근간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근간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내지 않으면은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발 뺍니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맙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눈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우리 성식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다만 끝까지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일 뿐입니다. 왜? 그 다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영광이고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그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넓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늘의 넓음을 그저 우리 시야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는 우리들이 물론 땅에서 자동차를 타고 또 하늘을 날아서 뭐 지구 건너편을 날아가 본들, 그래서 뭐 세계 일주를 몇 번 했다고 자랑한들 우주의 광대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할지라도 우주의 광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정말 원망할 수뿐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렇게 하셨던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거보다 더 형편없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아직 우리는 무엇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그 광활함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지 않니?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니?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은 견뎌내도록 하라. 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그가 그 당시에는 어찌 알았겠어요? 그가 그 당시에는 그냥 재수 없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해필 이 시간에 여길 지나가다가 이거 내 짐도 아닌데 내가 이걸 대신 지면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내가 왜 맞아야 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그건 내 아들이 지어야 되는 건데 봐라, 내 아들이 저거 질 수 있겠니? 네가 대신 저기까지만 조금만 지고 가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리라. 아니,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원망해도 좋아, 욕해도 좋아, 마음대로 해. 내가 네 마음 알아. 나 같아도 욕했겠다 이놈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짐을 끝까지 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 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그런 마음 먹어?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고 원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느냐, 여기에 하늘의 상급이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속 좁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1절은 바로 사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예를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받아들이면서 무슨 생각을 앞세웠습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어?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생각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도 수시로 앞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엉망이고 개판이지만 어쨌든 그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룰이건 엉망인 룰이건 세상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고받고 약육강식 많이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붓고 있어요. 여기 정치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못해요. 성공을 못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여린 마음 가지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저기는 뻔뻔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자기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어제 이 말을 하고 오늘 내가 말을 바꿔도 그것을 지적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재선을 위한 방법이고 집권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방법을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라. 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는요, 영생이에요. 인간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러나 다 염원하고 있는 그 영생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만큼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 당장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행하겠습니다. 아니,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정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에 뜨거운 마음만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 유혹에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강권하심 속에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천국문의 열쇠를 쥐어 주신과 같이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저희들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집니다. 날마당 낙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